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르키나 파소를 위해서? 저도 뭐 거의 인생에서 몇 번 없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선교 사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달려가지만 아직까지 열방의 소식들을 듣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직도 내 입에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민족이 있다니,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 이 화요일 밤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누가 저 서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자기 입에 니제르란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부르키나파소, 말리, 차드, 뭐 기니, 살면서 뭐 평상시에도 불러볼 일이 거의 없는, 올림픽 입장 때나 한 번씩 볼 법한 그런 이름들인데, 이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엄청난 위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입에 잘 올려보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번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상상이라 해야 되나? 그림이 보인 적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예수님의 등딱지 등판이 보이는 거죠. 등판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넓은 등판으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분 등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는데 그분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옆에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도 같이 울게요 하고 민족을 손을 얹고 지도에 손을 얹고 같이 엉엉 우는데 예수님이 이 민족을 안고 우시다가 이 팔이 제 등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저 민족에 의인 1명이 없다면 이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제가 저 민족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동지가 없이 홀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느끼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발걸음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우리의 기도에는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영역과 능력을 발휘해야 될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말을 지나오면서 참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주말간에 뉴스를 많이 보셨죠. 네, 우리나라에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흉기 난동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보고 더 좀 충격받았던 거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난동,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검거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10대, 20대, 가끔 30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 청년들 미래세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건가. 또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마치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제가 이 흉기 난동이 있었던 다음 날에 그곳에 갔습니다. 저희 본가가 그쪽에 있어서 제가 갔다가 이 살인 예고가 되어 있는 그 역에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저도 걸으면서 약간 경찰들도 엄청 긴장해서 완전히 진을 치고 계시고 방패를 다 찾고 계시고 장갑차까지 와 계셨어요. 장갑차. 제가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길거리에서 장갑차 처음 봤습니다. 네,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저도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또 미래 세대를 향한 애통함을 가졌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 세대, 청년들,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 양식들, 사고 방식들, 어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들, 또 심한 경우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까지 가는 이 원인을 들여다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건강한 사랑을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후천적으로 결정된대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있지만 거의 뭐 5% 미만이고 90% 이상은 후천적으로, 특별히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어떻게 사랑받았냐, 부모님이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사랑 말고 건강하게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그러나 사랑으로 양육한 그 사랑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떤 가치와 또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루마니아에 한 분 독재자가 계셨어요. 차우세스쿠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롤 모델이 우리 김일성이셨어요. 자기가 평생 김일성처럼 독재하겠다. 그래서 독재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재 정책으로 펼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애를 4명 이하로 낳으면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임 기구 이런 거 파는 가게들 벌금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감옥 보내고, 그래서 5명 이상 아이를 갖지 않으면은 거의 그 나라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다시피 애를 많이 낳게 했어요. 왜 그랬냐? 애를 많이 낳으면은, 이 자리에도 보니까 이제 3남매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는데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나라 얘기, 어떤 정치적인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을 많이 쏟게 해서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면서 이제 자기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루마니아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애를 4명, 5명, 6명씩 낳으라고 하니까 이 애들이,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그 당시에 제일 많았던 기관이 이제 고아원, 보육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육원 교사들, 고아원 교사들이 수가 부족하니까 한 명당 거의 300명, 500명까지 아이들을 맡는데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보육원의 규칙들, 애가 울어도 절대로 달래주지 않는다. 아이가 배고파해도 절대로 먹을 걸 더 주지 않는다. 또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독재자가 물러나고 이 아이들이 서구권, 미주권으로 입양을 간 거죠. 입양 가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어떤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을 입양 간 20년 뒤에 사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분의 1이 자기를 입양해준 양부모를 살해했답니다. 그리고 20%는 자신의 양형제, 자매에게 1급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이들 중에 80% 이상, 거의 100%가 자기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살해했대요. 이걸 보면서 연구자들도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성인이 돼서 어떤 정서나 상황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수록,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를 품어줘야 될 때입니다. 품고 사랑하고 어떤 자신의 가정, 사회에서 받지 못했던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품고 섬겨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나라에서 화요일 밤에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할 정도면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저희는 하여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들이 필요해요.
아비들이 필요하고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리더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 자가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아비가 없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일만 스승이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거나 뭐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유튜브에게 묻습니다. 유튜브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은 곧바로 응답이 와요. 수십 개 응답이 옵니다. 일만 스승이 바로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얘기가 다 달라요. 누군 여기로 가라, 누군 여기로 가라. 이렇게 가면 좋다, 이렇게 가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 그들 중에서 진짜 사랑으로 아비가 되어서 인도해 줄 목자가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기독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미래세대는 우리 미래세대를 살리고 깨울 수 있는 목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가 됩시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미래세대가 병들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동일하게 오래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리더십과 영성을 주님께서 주실지 또 구해야 될지 우리가 좀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 얘기가 많은데 대체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봅니다.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네, 이 초막절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양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똑같은 자리는 아니겠지만 양문이 그대로 서 있는데 이번 최근에 저랑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양문으로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양문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몇백 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슨 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냐? 라이온스 게이트, 사자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죠.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양문이었던 게 지금은 사자문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리라. 네, 아무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취했습니다. 가다 보면은 지금 발굴된 베데스다 연못 터가 있어요. 터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때 물을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몸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격으로 보나 성경에 있었던 많은 스토리들로 보나 실제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가면 몸이 나았다 이렇게 보긴 쉽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온천이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물이 끓어올라가지고 물이 팍 끓어오를 때 온천수에 몸 담그면 몸이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낫는 미네랄의 효과로 몸이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행각 5이 있다고 말씀에 써 있는데 보통 행각은 이제 고대 시대에 4개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이 있으면 행각 이렇게 지붕 있고 쫙 이렇게 뻗어 있는 행각이 보통 이게 동서남북으로 4개를 딱 만들어 놓는데 5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전설적으로 성경이 써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888년에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되고 보니까 여기만 특이하게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록이 진실이다. 이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때 같이 발굴된 게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통로 여기에. 이게 연못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연못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지대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물이냐? 빗물이 오면은 여기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는데 북쪽 문에 빗물이 가득 차면은 수로를 쫙 엽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남쪽으로 쫙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 특별히 잘 못 씻고 또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그 물에서 몸을 씻으면은 깨끗한 물에 오랜만에 몸을 씻기 때문에 어떤 피부 병변, 세균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더 이제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의
의학을 섬기는 신에 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 와서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가서 몸을 담궈서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현장들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병자가 있네. 야, 너 낫고 싶니? 우리 형우 있는데 형우가 38년 동안 아팠어요. 38년 살려면 한참 남았지만 아팠어. 주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메시아셔요. 물어봅니다. 형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대답할래요? 예, 그렇죠. 보통 낫고 싶냐 이러면 대답은 두 가지죠. 네, 아니요, 그렇죠? 네, 낫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이대로 괜찮은데요. 뭐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 병자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냐? 물어봤으면 네,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다는 거예요? 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고 싶어? 이런데 예수님, 저기 연못이 있는데 아무도 못에 안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뭐 이대로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포기했다는 건지 뭐 설명이 없어요. 낫고 싶냐?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못이 있는데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병자의 마음이 뭐였을까? 예수님은 본질을 물어보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본질에게 질문하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병자에게 네 병이 낫고 싶냐? 그대로 되길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자는 방법과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방법과 환경을 얘기해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병자가 낫고 싶을까? 낫고 싶어 할까?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을 바꾸기를 질문하세요. 너가 변화되고 싶냐? 새로워지고 싶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니?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단기선교 가면서 청소년들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 게 화두거든요, 늘. 그래서 물어봐요. 너 예수님 만나고 싶냐? 그러면은 네,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예수님 만나고 싶니? 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니? 아, 저는요 억지로 왔어요. 이번 선교. 어떡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뭐 어떡하라고? 만나고 싶다고 말다고. 아, 저는요 뭐 지낼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만나고 싶냐고 안 만나고 싶냐고. 본질에 대한 대답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아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내가 38년 동안 병자로 지냈는데 몸이 나아요. 내가 갑자기 오늘부터 치유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인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병자는 날 때부터 병자였어요. 날 때부터 앉아 있었고 날 때부터 몸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하니까 고침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침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이젠 자기 손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낫고 싶니? 아, 저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낫고 싶니? 아,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가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본질, 낫고 싶냐? 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본질을 물어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변화되고자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다. 표정이 같이 사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데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자. 24시간 같이 있자. 24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너가 가끔 놀고 싶을 땐 내가 빠져줄게. 이게 아니에요. 네, 24시간. 네, 우리 청소년들 방학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야, 너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죠. 아빠도 같이 갈게. 24시간 너야 일상을 다 같이 보내줄게. 기쁘세요? 네, 어린이들은 기쁠 수도 있어. 아빠가 같이 간다고? 청소년들만 되면은 벌써 이 표정이 막. 네, 24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려 하는 관성대로 돌아갈 때 우리를 치세요.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돌아갈 수 없어요. 무너질 수는 있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전엔 나 혼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랑 동거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요. 너 예수님 만나고 싶니? 예수님이 계산이 딱딱 돌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좋아하던 그 삶, 그 인생, 추구하던 방향, 내 쾌락, 내 즐거움 이거를 내려놓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애매한 이 거리에서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요 예배도 많이 가봤고 집회도 많이 가봤는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어쩌라고? 오늘 네가 예수님 만나고 싶냐고. 오늘 너의 삶이 당신의 인생이 180도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여기에서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익숙한 마음이 있는 거죠. 관성이 있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관성,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애매한 마음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DNA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어려운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몇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무슨 말이냐?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이 뜻이죠.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논쟁이 있겠지만 종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DNA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의인이었다가 깨끗한 자였다가 먹는 순간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죄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종족이 바뀌는 겁니다. 침팬지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종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DNA는 똑같죠. 그러나 우리 영의 DNA는 종족 자체가 죄인이었다가 죽는 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시 원래 형상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닮은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종이 바뀐다, 종족이 바뀐다 이거를 고상한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의인이세요. 아멘. 네, 이미 죄인의 삶이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죄인이랑 근본적으로 종족 자체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렌지가 잘 팔린대. 오렌지 나무가 되면은 엄청나게 부자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렌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오렌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황색 땅으로 가고 뭐 이렇게 신맛도 좀 신맛 비료도 먹고 막 용을 써가지고 오렌지 모양의 열매를 내려고 애를 써도 사과나무가 오렌지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과나무가
오렌지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종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세상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다른 종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의 DNA는 똑같아요. 육체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는 종족을 바꿔라. 너는 네 그동안 강아지로 살았지 이제는 호랑이로 살아라.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라. 종족을 바꿔라. 이 말을 줄여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압축한 게 예수 믿으세요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 네 종족, 네 환경, 백그라운드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부터는 다른 종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 인생 그대로 살다가 조금 더 좋은 위로나 조금 더 좋은 평안함이나 조금 따뜻한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네, 엄청 뜨겁게 찬양하셨는데, 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를 선교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선교지에 영적 전쟁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슬림이지? 네 가족 다 무슬림이지? 네 사회 다 무슬림이지? 너희는 다 죄인이란 종족으로 살고 있다. 네가 좋은 무슬림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너는 그냥 착한 죄인, 나쁜 죄인, 조금 더 성공한 죄인, 실패한 죄인, 조금 더 잘 사는 죄인, 못 사는 죄인, 이 정도 차이지 근본적인 DNA 자체가 죄의 DNA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네 가족, 친척, 종교, 환경의 백그라운드를 다 벗어나서 생명의 DNA로 갈아 끼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어라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바꾼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치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교지에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전의 종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수 믿어라는 한국에서 예수 믿어라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너 예수 믿어 이 얘기는 지금까지 너가 믿어왔던 또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백그라운드 있잖아. 네 가족들, 네 학교, 네 친척, 뭐 주변 관계, 사회 관계, 직장, 사회망 어떤 관계로부터 다 절단되어서 완전히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길을 가더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전의 삶을 청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 전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예배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강력한 전도가 언제 일어나냐?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이 같은 무슬림을 전도할 때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걸 경험해봤거든. 이전의 삶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 인생이 진짜더라. 이 인생에 진짜 빛이 있고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자. 이 전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우리의 말에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고 앞으로 있을 건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께 드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던 수천 년간의 그 죄의 DNA를 네가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 수천 년 전 사건이죠. 바벨탑, 이걸로 모든 민족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 증거되면 끝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사건이죠. 2000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했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가 뭐예요? 열매 먹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이 1순위고 우리가 2순위였는데 우리가 1순위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퍼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짐승들,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네. 원래는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말에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어딜 감히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들어와요. 응? 내가 다스리는데 어딜 감히, 응? 이 미국 가면은 곰으로 인해서 물려 죽는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 곰이 우리한테 입을 엽니까? 우리가 원래 다스리게 지어졌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DNA가 들어오면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한테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왜 인간을 힘들게 하고 짐승들이 왜 인간에게 반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반역의 DNA, 죄의 DNA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영역들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이 땅의 회복은 교회로부터 오는데, 교회가 애매하게 예수님을 주인 삼을지 같이 살지 말지 간보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앞에 복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교회에게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병자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자신감이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대답만 하면은, 원한다면은 내가 즉시 너를 고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이 말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가운데도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파하는, 어그러지고 무너진 미래스택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땅의 청년들,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무너지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들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나오면은, 교회로 나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은 너가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입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힘이었어요. 한국 교회에겐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 아니었는데 교회 나갔어요.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가 전도했습니다. 아, 이거 표정이 안 좋네. 교회 가면 기뻐져.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렇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기뻐 보이세요? 네. 그런데 그때는 교회 나가면 당신은 100% 기뻐질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너 안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야? 너 재정에 문제가 있어? 교회 나가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 병이 있어? 기도받아봐, 나을 거야. 너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봐,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한국교회 선배들은 진심으로 기쁘게 그걸 전도했어요. 왜? 본인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더라. 그 자신감으로 전도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전도할 때 자신감을 잃었다면은 그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정말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철저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주인 삼은 것들, 다른 우상들, 다른 주인들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삶을 다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이 미레셀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데 있지 않아요.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힘든 자들을 위로하죠. 그러나 위로함을 넘어서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바꿔내는 곳이고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이 변화의 능력을 잊은 채로 혹은 외면한 채로 혹은 거기까지 믿음을 못 드리는 채로 위로해줘야지, 더 나은 자가 되게 해줘야지, 조금 더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거는 사과나무를 더 깨끗한 사과나무를 홍옥으로 아오리 사과를 뭐 청사과로 뭐 이렇게 이 근본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로 이거를 조금 더 낫게 해줘야지, 좋게 해줘야지. 그런데 교회의 진짜 권능은 이거를 바꿔내는 데 있어요.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하기까지를 원하지 않고 위로하기까지만을 선택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치유해서 고쳐내기까지 가지 않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섬겨서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의 모든 세대들을 우리는 치유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증거할 때 주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티플리 워십 전마다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픈 자가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와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믿음이 있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고침 받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얻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전까지 아무리 오랜 세월 어둠에 눌려 있었더라도 그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런 예배의 능력이 한국교회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예전에 어떤 청년 찬양 인도자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쇼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다 성령님의 임재를 원치 않는 찬양 인도자는 처음 만나봐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형제님 왜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죠. 당연히 예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감당할 깜냥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자기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막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하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이집트에 저희 청소년들 한 50명 데리고 갔었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해 버리셨어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 안 됩니다. 그냥 알아요. 모두가 압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30분 찬양하고 뒤에 1시간 선교사님 설교 들어야 됐어요. 찬양 마지막 곡을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계속 찬양해야지. 계속 했습니다. 성령님이 안 가셔. 계속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잘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다 같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예정에 없던 찬양들 막 콘티 막 바꾸고 막 기도 제목 내고 막 이 사람 나와서 갑자기 회개하고 막 이 청소년 나와서 제가 너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하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들어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더니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3시간이. 근데 아무도 3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들 너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거를 막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자기가 그런 예배를 드려보니까 자기가 인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는 계획한 대로만 찬양 딱딱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정도 깜냥인데 감당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예배할 때 임재하시면 제가 참여하고 제가 인도할 때는 안 임하셔도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어디까지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임하길 원하세요? 많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의 능력을
주님께서 한 번도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축소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게요. 공감해 줄게요. 그냥 옆에 있어 줄게요. 그것도 귀한데 주님께서는 위로와 공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서 묻기를 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능력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 미래시대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바꾸셨으니까.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 힘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교회의 능력이 우리 미래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낫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변화되었다면 이 땅의 미래시대와 청년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믿는가? 이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능력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능력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티플리 워십 가운데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게 안식일에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병자가 38년 됐습니다. 38년, 38일. 이게 한국인들은 38년이라 말하면 별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38년 이렇게 말하면은 딱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8년은 특별한 숫자예요.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죠? 40년 지냈죠. 40년.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정탐하기 전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정탐한 다음에 광야를 삥삥 돈 게 38년 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38년은 정탐에 실패하고 광야를 삥삥 돌았던 저주와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이 통치를 초반에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중간에 실수했죠. 어떻게? 제사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게 사울 몇 년 차? 2년 차였어요. 40년 지배했는데 2년 차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사울의 인생은 다윗 때려잡기 인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이 38년. 유대인에게 38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 민족의 실패한 역사, 우리 민족의 저주받았던 역사, 우리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던 치욕의 역사. 주님께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이 자를 고쳐놓습니다. 그것도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자리 들고 걸어가, 일어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 병자를 향한 메시지지만 병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율법 가운데 매여 있었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너도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병자를 향한 메시지가 온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이 땅의 미래세대를 깨울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권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애매하게 구질구질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 타고 물 타면서 어느 때는 주님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는 주님 잠깐 멀리 계시고 애매한 생활 주님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깔끔하게 내 인생 100%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이걸 가지시고 어떻게 쓰시든지 뭐 선교사로 쓰시든지 뭐 직장인으로 쓰시든지 거룩한 어떤 성도로 쓰시든지 관계없이 주님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마음껏에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청산하고 주님 관계없습니다. 내 소원과 의지보다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한 교회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고 경험한 능력으로 미래세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저는 그 역사가 이번 티플리 워십 가운데 임하고 모든 한국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고 특히 다음 주에 저희 캠프 하거든요. 캠프 가운데도 임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미래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회에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100% 드립시다.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자들 낫게 합시다. 아멘. 저희 함께 좀 몇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는 자들마다 자신 있게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미래세대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자들이 억눌려 있고 쌓여 있는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서 거리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살인 예고글들을 올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은 정말 뼛속까지 뿌리 깊게 쌓여 있는 분노와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함들, 돈 사랑함들, 무정함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이들의 아비가 되어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야 할 텐데, 주님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능력이 있다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만나는 모든 자마다, 섬기는 모든 자마다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기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부활의 역사를 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낫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 카라바라스카야 라 칼라야라스를 라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샬라칼라야라가라스카라스카라스를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랄라칼라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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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과 섞여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들이 꿈꿀 수 없고 다 죄의 종노릇 하여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전의 모든 삶과 생활이 예수의 보혈 앞에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들, 죄의 유혹들, 거룩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모든 육체의 습관들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거룩의 능력, 성결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주께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광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주여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자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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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다 드림받은 거룩한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여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여 임할지어다. 라칼라야라라라라라라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능과 새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칼라야 라칼라라라라 스카르라스레 주여 사주네 주여 거룩한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세대의 예배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거룩한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모든 패배감과 무력주의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역사와 부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고, 내가 38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지를 못합니다. 능력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는 것을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너에게 나오는 자들 낫게 하기를 원하오냐?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낫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마다, 모든 주일 예배마다, 모든 새벽 예배마다, 모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자마다 나음을 얻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말하는 모든 패배주의는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의 능력이여 회복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전의 삶들, 죄의 모습과 습관들, 우리가 이것을 다 끊고 주 앞에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또 교회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으며 또 많은 자들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의 양들을 섬기며 이들을 살리고 낫게 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주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 마땅히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주님 기도합니다.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많은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지침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교회의 권능으로, 그 비전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며 많은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오시기를 거룩히 예비하며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낫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